준비해요. 하나,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옷을 입어요. 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요. 셋, 성경책을 준비해요. 넷, 헌금은 미리 준비해요. 다섯, 은혜로운 말씀에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우리 모두 예배 성공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구원의 이름 예수, 생명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 높이시리. 능력의 이름 예수, 영생의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건지시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응답하시리. 하느님의 이름은 승리, 승리시다. 하느님의 이름은 승리, 승리시다. 승리를 가진 자 두려웠으니 벽복수와처럼. 승리를 가진 자 승리하리라, 오늘 승리하리라. 하느님의 이름은 승리, 승리시다. 하느님의 이름은 승리, 승리시다. 승리를 가진 자 두려웠으니 벽복수와처럼. 승리를 가진 자 승리하리라, 오늘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부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부 영혼들 모두 현장 예배와 동일하게 집중하여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린이부 영혼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어린이부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샬롬, 헌금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우리 모든 친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헌금을 드리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바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순종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면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뭐냐? 복종은 간단히 얘기하면 있잖아요. 왕이 신하들한테 뭔가를 명령해요.
명령 내릴 때 저기 가서 어떤 누군가를 데려와라 그러면은 그 신하들은 왕한테 왕이시여 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됩니까? 무엇을 쓰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을까 안 물을까요? 거의 묻지 않아요. 그냥 왕이 시키면 그냥 가서 데려오는 게 뭐냐? 바로 복종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순종이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배우냐면은 복종하는 걸 배워요.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어릴 때는 기억 안 나잖아요. 이제 4살, 5살 되면 부모님이 뭐라면 성나가 잠잘 시간 됐다. 잠자야지. 안 자면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성나이 너무 착하네 그럴까요? 안 그러죠. 때로는 화를 내시죠. 일찍 자야지. 내일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지. 그래 몸이 튼튼해지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또 뭐라 그러세요? 양치해라. 다 그러죠. 명령을 해요. 우리 친구들도 양치를 엄마가 왜 그렇게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돼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명령 듣고 들어서 뭐냐면 복종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어른 되면 복종하는 게 없냐? 아니에요. 어른 되니까 목사님도 누군가가 저한테 뭔가 말하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그게 없어요. 목사님도 교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우리 성락교회는 김선희 감독님 계시고 감독님이 각각의 뭔가 일을 시킬 때 감독님 저 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100살 돼도 마찬가지예요. 120살 돼도 마찬가지예요. 성락교회 있으면 목사님 감독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뭘 배우냐? 복종하고 또 복종하고 복종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교회에서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은 선생님이 청소해, 누구는 숙제해, 그리고 뭔가 자꾸 명령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나 이거 시키고 무엇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키면 이렇게 막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종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복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은 부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부모님이 성나가 공부 좀 하고 일찍 나와서 학교 일찍 가고 친구들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나이가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엄마 나 친구 싫어. 막 그러면 부모님이 화를 내죠. 아이고 성나가 그래도 친구 친하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하네요. 그러니까 성나이가 삐짐해가지고 부모님 속을 막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고 이 성나기가 이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잘 모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를 알아요. 뭐냐면 아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공부하라 그랬고 이것 때문에 나보고 일찍 자라 그랬고 이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알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그 생각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른 철든 사람 뭐라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부모님이 할아버지 되었든 할머니 됐든 간에 부모님 뭔가를 부탁하면 다 큰 어른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잘 듣고 그것을 따르고 지켜주는 것은 뭐냐?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막 나타내요. 죽은 자를 살렸죠. 앉은 뱅이 일으켰죠.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나의 영광이야 나의 능력이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뭐라 그러세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 모든 걸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딱 봤을 때 이해가 갈까 안 갈까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 안 가냐? 아 예수님 죽은 자 살리시고 그냥 잔잔케 했으면 예수님이 의시되고 어깨 힘주시고 많은 사람들 내가 했다 해가지고 많은 영광을 받고 사랑받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왜 죽으러 갑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 욕심을 쫓아가지고 지금 나보고 죽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성경이 뭐냐면 복종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복종이 예수님은 복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 한 아들이시지만 아들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종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바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변가를 쫙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 배에 딱 올라탔어요. 딱 올라탔는데 그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실망해가지고 이제 아침 내가 그물을 걷어가지고 막 씻고 있을 때 예수님 그 배에 탄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그런 다음에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왜 그물을 던지라는 이유는 정확히 잘 몰랐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그물을 이렇게 던져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 하면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딱 던져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안 잡혔을까요? 2배 가득 잡혔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왜 쫓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매주일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컸을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또한 복종하다가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예수님께서 33년의 그 공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복종하기까지 또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제 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마음에 다짐한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모두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들었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친구들,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어떤 사람의 말에 순종해 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주로 엄마하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 엄마가 심부름 시키시는 거, 그런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믿고 순종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나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 질문을 잘 풀어보았나요? 말씀에 순종하였던 어부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무척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큰 권위를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더 기뻤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모두 더욱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라사대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라사대 하고 뒤에 나오는 제시어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해보세요.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요. 가라사대 왼손 올려요. 가라사대 박수 쳐요. 가라사대 양손 내려요. 가라사대 찬양해요.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아요. 주님께서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해봐요.
친구들 잘했어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승리하기를 전사님이 기도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